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투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에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이겨 내 눈에 가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나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관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밝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치신 것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8절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거지가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9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 사람이라. 맞다. 그 구걸한 사람 맞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아니라. 그와 비슷하겠지. 비슷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맹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눈 뜨고 저렇게 다니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 회복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맞습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 회복이 되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 거린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물어요. 10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고침을 받은 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씻었더니 이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니?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 가는데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고침을 받았던 날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이랬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랬다는 것을 알고 고발하러 간 거죠. 그것이 지금 14절,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또 물어요. 굉장히 입이 아프겠어요. 지금까지 맹인으로 있었는데 붙잡혀 가가지고 뭡니까? 또 체포되어 가가지고도 계속 신문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뭡니까? 이렇게 축하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축하는커녕 뭡니까? 오히려 범죄자인 그러한 취급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피곤하죠, 피곤해.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쉬고 보나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해요. 답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씻고 보았습니다. 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었더니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치료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그냥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볼 때에 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의 시제가요 중요해요. 무슨 시제냐?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주 스트레스 받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 정신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요.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게요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두들렸다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니? 어떻게 보았니? 어떻게 보았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답변하기도. 녹음기를 틀어놔야 돼. 그럴 때마다 녹음기 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봤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어봤을 때 좋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신문하듯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취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겨우 이제 봤는데 자신이 아파서 치유가 됐는데 평생 동안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근데 회복이 됐단 말이죠. 회복됐는데 뭡니까? 축하해주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뭡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받느냐고. 뭡니까? 너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치료됐냐고. 너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이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얼마나 고생했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네.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네.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왔어? 응, 어떻게 나왔는데 너 그렇게 나오면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아주 기분 나쁘죠.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굉장히 지금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고 함께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치료받는 자에 대해서 씩씩씩거리고 묻고 있으니 진짜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개가 막힐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고 치료했는데 이 사람들 뭐하냐 이 말이죠. 항상 사람들의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동실동실 춤을 춰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가 됐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비롭지 못한 이 무자비한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 여러분 왜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도 묻고 알면서도 묻고. 짜증나 안 나요.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영적인 치매 걸렸는가 봐. 영적인 치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답변한 사람. 여러분도 치매 걸리신 분이 계속 똑같은 말을 물어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치매 걸린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앞을 못 본 사람의 눈을 뜨고 환히 보게 되었다는 그 기적적인 사건에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고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 고친 사람이 왜 예수냐 이 말이 하필이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하필이면 고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그 사람에게 다 쏠리거든요. 사람들 예수님께 다 지금 뭡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적인 그 특권이 어디로 넘어갈까봐 예수님께로 넘어갈까봐 아주 벨벨벨벨 떨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치료됐냐? 왜 어떻게 해서 치료됐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본심이 그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서포트라이트가 저번에 그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특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특권들만 드러내고 자기 권위만 드러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하고 그들의 권위는 너무 다르죠. 예. 계속해서 그래서요, 두렵다 보니 또 묻고 계속해서 같은 답인데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또 묻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일종의 위기의식이 작동되는 거, 오퍼레이션. 이 위기의식이요. 큰일 나버렸네. 이거예요, 지금. 예. 우리 것이 이제 뭡니까? 아주 무너지겠네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저렇게 일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싫어했냐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또 뭡니까 싸워요. 자기들끼리 또 분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바리새인들끼리도 분쟁이 지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린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약간 꺼림질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렇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 생명이 온전히 회복된 사건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럴 수 없지 않냐.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이렇게 딱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고 거기에 적합한 조건을 찾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전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프로페셔널적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낡은 법전을 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죄가 있게 할까? 그 죄를 물을 수 있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법전을 뒤져가지고 이야 이러한 문제에 저 사람 죄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프로페셔널적인 전문가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법조가들이 그런 일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뭔 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 찾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저마다 다른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자기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바라봐.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되는 거죠. 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존중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잘 해박하시니까. 그러나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내가 하는 말이 언제나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전문가라도 한다 할지라도 그 전문가도 자기 그쪽에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쪽에 자기 그 방향이 박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 박사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에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요. 하나를 알고 한 책을 읽고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부분을 알고 부분적인 것을 알고 전부 알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나는 이 방향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 방향만 알고 있는 거지 또 다른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산을 정복했다고 봅시다. 그 산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 산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산 일부만 알 뿐이잖아요. 일부만 알 뿐이죠.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똑같아 이 세상 사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암도 지식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어떻게 바라봐요? 관견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관견.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관견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관견. 그래서 여러분 이 관견이라 뭐냐면 이 대롱구멍으로 대나무고 대롱구멍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거죠. 그 대롱구멍으로 보면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것밖에 못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롱관자를 써가지고 볼견자를 써서 관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붓대롱 있잖아요. 붓대롱. 이 붓대롱 속으로서 이 붓대롱을 이렇게 내다본다는 거예요. 붓대롱. 여기 보면 얼마나 보이겠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붓대롱 속으로 하늘을 보면 여러분 시야가 몹시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거냐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죠. 소견이 커요, 적어요? 적다는 거죠. 소견이 적어요. 작은 사람, 소견이 좁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작아. 크지 않아. 바라보는 것이 넓지도 않아. 좁아, 작아.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학식도 견문도 좁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견이. 견문이 넓어야 되는데 견문이 넓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롱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얼마나 볼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처럼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대롱을 통해서 보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교만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예. 이걸요, 지양해야 돼요. 지양한 게 아니라 지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크게 볼 수 없어요, 이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 아무리 우리가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부분입니다, 부분. 전부일 수가 없는 거죠. 부분의 일에 불과해요,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늘 관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리멤버를 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관견의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관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야만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생각을 가지고 다듬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말 자신이 관견의 사람인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그 사람은 관견의 진짜 사람이에요. 관견의 사람. 진짜로.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붓대롱으로 보기 때문에 적지 마시고 보세요. 졸면서 적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예. 저 다 보여요. 적는다고 해서 뭐 열심히 적는 게 아니야. 졸라고 미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받아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적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졸려고 이렇게 적는 거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적는 것은요. 다 틀려요. 뉘앙스가 틀려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들어요. 예. 들어. 안 적어도 돼. 들어요. 지금 안 적은 것이 적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적는 걸 지금 잠자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기의 편견을 절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현실을 두고 뭐예요?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보세요.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니까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야죠.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야죠. 자기 생각 갖고 합니까? 이들은 자기 말씀을 갖고 온다 해도 그 말씀이 아니라 안식일을 그래도 사람을 살려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것도 맞아요. 서로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해봐야 돼요. 뭐가 더 옳은지. 그래야 나의 좁은 세계에 대롱으로 보고 있던 세계가 서로 대화하면서 나도 틀린 부분이 있구나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틀린 부분들을 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뭡니까? 그 알게 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시야는 점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뭡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견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럼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견문이 넓어지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이래야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나는 A파야, 나는 B파야 이렇게 나눠버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옳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없어. 내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뀌어져. 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것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무서움이고 여러분 이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정확한 실상을 지금 알기 어렵다고 지금 바리새인들끼리도 의견의 분분이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언제나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뭐 절대랍니까? 내가 신입니까? 절대 그런 자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확신하지만 누군가의 생각도 맞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수용해야 돼. 그래서 나의 견해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는 오픈, 이 열린 태도, 열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Open your mind. 너의 마음을 열어봐. 내 마음도 열어볼 테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왜요? 인생은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확실하지. 모호하잖아요. 모호해요.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호한 삶에 있어서, 모호한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진리만이 정답이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야죠. 진리 앞으로 나와야죠. 말씀 앞으로 나와야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옳게 하려면 뭡니까? 진리 앞으로 나와야지 신앙생활이 비슷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 내 고집대로 해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터가 되는 거예요. 싸움터가 되는 거죠. 교회 아니. 그래서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은 언제나 해결돼야 할 그런 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신비. 그때그때만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내야 할 그런 신비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해결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신비라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추구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 더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 그걸 정말 잘 알아.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게 많다는 것을 아는 게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는 여백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은 뭡니까? 따뜻해져요. 정서적으로. 따뜻해져. 내 걸 대쪽 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진실해져. 그게 진실이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안다고 볼 수 없는 게 진실이잖아요. 솔직하잖아요. 그게 진솔함이잖아요. 뭘 내가 다 알아요, 알기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17절 보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또 물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계속해서요.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아까 그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점점점 뭡니까? 믿음의 언어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자기들은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의견들이 서로 분분히 갈리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당사자. 그래서 또 당사자에게 물어봐.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자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정한 순간 어떻게 돼요? 출교당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 사이에서 쫓겨나요. 그 뒤에 보면 쫓겨났다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요. 그걸 각오하고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나요? 맹인이 이제 눈을 뜨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당당한 거예요. 근데 두려운 자는요, 또 뭡니까? 당당할 수가 없으니까 또 묻고 왜 두려우니까? 누가 진짜 환자입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환자예요. 이 지금 고침받은 자가 지금 환자예요, 맹인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여기 환자야. 계속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수 두려워하고 있어요. 강박증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치유된 사람이 이 맹인이 치유됐잖아요. 이 치유된 사람의 삶에 관해서 나 도무지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어요. 지금 일도 없습니다. 관심 일도 없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은 어떤 삶의 가능성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어요. 이 사람 인생 제로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요 냉혹함이죠. 그 사람들 이 냉혈주의입니다. 냉혈. 예. 냉혹함 그 자체예요, 여러분. 피까지도 차가울 것 같아요. 냉혈주의자. 피까지도 차가운 사람. 아주 차디찬 사람들, 바리새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사람, 그냥 이 사람 한 영혼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 권력이든 뭐든 뭐 특권이든 그 관심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거기에 일도 관심 없어요. 오직 영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거나 어떻게 하면 구원할 거냐 그것뿐이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 진리가 권위가 되는 거죠. 어때 그들의 권위가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거하고 도무지 틀립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경외심이, 누면에도 그런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마음을 얻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돼. 사람을 봤을 때. 네. 일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삶 바빠서 일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얼마나 관심 있게 봅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야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이렇게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복된 맹인은 그들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바리새인들 여러분 눈치 봤다면 말 안 해요. 선지자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출교당한 거 뻔히 아는데요. 자기 부모님들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말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내 아들이 있는 것 맞고 눈을 뜬 건 맞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근데 지금은 눈을 떴고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뭡니까 어떻게 눈을 뜬지는 난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다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잖아요. 왜 선지자라고 하면 뭡니까 출교당하니까. 그 사이에서 출교를 당할지언정 그 사이에서 매장될지언정 자신을 구원하시고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이 회복된 사람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사이에서 출교를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치신 그분께서 또 다른 삶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또 나에게 또 만나주실 거라는 거죠. 예. 그것도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아니
그러한 또 다른 삶을 준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만 봐서도 그분을 부인하며 그분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인간의 영적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영적인 양심을 우리가 지어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맹인입니까, 진짜로? 누가 맹인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 맹인 어리석음으로 막 무지함으로 채취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예. 어두운 눈 때문에 캄캄한 마음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에 그 언어가 깨달음을 줄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경험되었던 것을 내 말로 언어화되지 않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언어를 통해서 내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이 맹인도 그동안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또 물었을 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 사람 도대체 묻지? 왜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아하,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를 치료하신 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다.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라고 탁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도 더 뭡니까? 유익했던 거죠.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법이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죠. 그것이 18, 19, 2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누가 고쳤는지 그것은 본인한테 물어보셔 이거예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도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여러분 장애아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가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춤추면서 여러분 축하해줘야 되고 엉엉 감싸고 하면서 안고 울고 불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권위자들 앞에서 모종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출괴당할까봐. 특별히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들의 그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위 건드렸다고 뭡니까? 출괴당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확인해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부모가 이처럼 대답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죠. 22절, 23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해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해봐. 그 사람들 출교당할 거야.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뻔히 알아요. 근데 출교당할 거 각오하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했다가는 여러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출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모르는 자인 것뿐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자들이고요. 진실을 숨기려고 여러분 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퇴출시킵니다. 퇴출시키려고 하는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들은 곧 영적인 관계원의 사람들이에요. 관계원. 네. 좁은 사람들, 우물한 개구리.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자기 것만 가지고 그 우물한 세계에서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한 밖의 세상을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근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프로페셔널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든 걸 안대요.
신앙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대요. 중심부대요.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야에서 그렇게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냐 보여지겠어요? 안 보이죠? 영적인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 영적인 우물한 개구리가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이 관계연이기 때문에. 관계연. 우물한 개구리의 그러한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 행동이 자기들이 이 관계연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하는 행동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회복된 맹인에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도통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믿는 데서 뭐예요? 벗어날 수 있을까? 이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미 안 믿으려고 작정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봐.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보려고 미꾸라지처럼 여기도 빠져보고 이렇게도 빠져보고 저렇게도 빠져보고 그 일 안 하려고 저렇게 빠져버리고 핑계 다 되는 거예요. 왜? 관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꾸라지. 자기의 유익한 대로 유익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유익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낡은 종교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가둡니까? 가둘 수 없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낡은 우리의 옛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도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칭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을 뿐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가룟 유다도 신앙생활 안 했어요.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누구도 사울 왕도 안타까워. 사울 왕도 종교생활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왕도 그렇게 끝나고 예수님이 12 사도 중 한 명도 그렇게 끝났어요. 강견의 사람이에요. 강견의 사람.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21세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가지고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영적인 관견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치유를 맛보시고 인격적으로 인카운터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이 회복됐던 것처럼, 그래서 당당하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맹인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갖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당당하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실식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관견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을 아버지 더 채찍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믿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아버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명의 상태에서 유명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자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도전적인 질문 가운데서 선지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본인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버지여 버리지 않게 해서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님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